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리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우리 보면 1절에 그런데 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먼저 여자를 유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 때는 이제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람이 육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가 있고, 사람이 육이지만 영과 같이 또한 모든 것과 이 영적인 것에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창세 때는 그 마귀도 영의 존재인 마귀 또한 그 뱀의 육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뱀은요, 강교하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뱀은 그렇게 강교하게 지혜롭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사는 것이요. 뱀은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또 그때 말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창세 때는요, 영과 육이 이렇게 아주,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귀는 도대체 또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왜 또 나타났느냐?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묻기를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를 왜 그렇게 벌써 지어 놓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마귀도 오직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도 지은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모든 것도 아무리 마귀가 그래봤자 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녁을 짓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둠도 주님께서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빛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악하게 보인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의 세계에서부터 마귀를 지어두셨고, 그러면 또 보시죠. 하나님이 왜 마귀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뱀의 그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뱀에게 들어와서 뱀을 통하여 행동하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게 하셨는가? 그건 보시오. 우리가 창세의 창조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시오. 먼저는 어둠이요. 그 다음에 빛인 것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먼저는요. 흑암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있어서도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끔 이 창조 세계를 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요 시편에 보면요 그의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 속에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그래서요 우리 사람에게도요 먼저는요 죽음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다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도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유혹과 시험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보시기 위해서요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먹는가 안 먹는가 그것을 통과하기를 그 시험을 먼저 거쳐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왔는데, 먼저는 여자에게 이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요, 뱀이 이제 먼저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 가서 시험을 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여자는요, 본래부터 말에 약합니다. 말. 그래서요, 먼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을 해서 여자에게 왔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남자는 무엇에 약하느냐? 남자는요, 여자에게 약해요. 그러니까 먼저 말로 여자를 꼬시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귀의 작전이었던 거죠. 왜? 여자는 말에 약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여자는 말에 약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에게 말만 잘해도 점수를 많이 따는 것이죠. 남자는요, 그 여자에게 약해요. 너무나 남자는요, 모든 곳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잘하는데요, 남자는 그 여자에게 약해요. 그것이 이제 남자예요. 그래서요, 뱀은 먼저 여자에게 와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자 생각 속에 여자의 생각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마귀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데, 이제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2절 3절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고히 그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애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읽는다. 그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요, 그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확실히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고히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자기 생각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을 우리가 더할 때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고히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거기에 더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할 때 거기에서 유혹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셔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하는 거지. 이것은요, 이제 뱀이 말하기를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요. 그러면 이 뱀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런다고 사람이 잘 속지 않아요. 우리가요 100% 거짓말하는 것은요 금방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아,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거고 나를 꼬시는 거구나. 근데요 보시오, 뱀도 마귀도 다 그것을 압니다. 내가 완전히 거짓말해서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덧붙이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진짜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끝에 봐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요 마귀의 말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진짜를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가장 잘 속는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사람이 가장 잘 속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 거짓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은요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여자가요 그 나무를 보니까요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이르림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은 벗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벗고 사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악의 주체가 자기들이 되어서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임시강편으로 주변에 보이는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몸을 가렸다 하는 것이에요. 왜? 이제 벗고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좋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요, 그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임에 그도 먹은지라. 예. 그래서 보시오. 여자가요, 그 유혹을 받고 나서 그것을 보니까,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이제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참 듣고 보는 것에 모든 죄가 있는 것이에요. 듣고 보고 할 때에 거기에서 모든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보고 듣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죄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보였어요. 여자가 결국에는 이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니까요, 남편도 그것을 그냥 먹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뭐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시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이에요. 자, 보시오. 남자 여자가요, 만약에 남자 여자가 둘이 함께 단둘이서 함께 먹는 사이가 되면요, 그것은 이제 사귀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사이가 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함께 먹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자와 함께한 남편은 여자와 함께 먹은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함께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이냐? 함께 먹는 사이고, 부부는 결국에는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부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아담도 먹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여자가 남편에게 주니까 남자는 또 여자에게 약해서 이제 그도 먹은지라. 예, 그러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보시오.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둘이 완전한 하나로 한 몸이요,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하나님의 그 선악의 안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부가 서로를 봤을 때는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의 주체로서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는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고 그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의 주체가 이제 각자 되는 것이에요. 각자. 여자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남자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오. 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죄는 이렇게 우리 서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둘이 되게 하고 그래서요. 각자 선악의 주체가 되니까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둘로 느끼고 결국에는 서로의 죄를 보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서로의 죄를 보고 서로의 자기중심을 보고 서로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보이는 임시 방편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요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요 서로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벗고 살고 아무 거리낌 없을 때는 정말로 자유가 있고 그런데 벌써 보시오. 이 죄가 들어왔을 때는 서로 이제 그런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벌써 당장 그 자유로움이 깨어지고 그래서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때마다 자기들을 가려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또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어떤 불필요한 수고를 만들게 하는 것이 죄다. 부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부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제 둘이 된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가리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가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남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요.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항상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그 영, 바로 성령.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주님은 삼위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가 어디에 있느냐? 성자는요, 그때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가 성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때도 바로 거기에 계셨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바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으신지라. 자, 보시오. 그래서요 성령이 일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것이 우리인 것이. 그런데 보시오.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낯을 우리 성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시오. 성령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일하실 때도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담이 그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도 죄인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를요 주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왜 죄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네가 왜 죄 가운데 있느냐. 또 네가 왜 죽음 속으로 들어갔느냐. 네가 왜 죽음 가운데 있느냐. 죽음으로 피해 있느냐.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왜 네 자신에게 있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네가 네 안에 있느냐. 선악의 주체가 네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넘어서서 네가 너로서 서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죄 가운데 죽음 속에 내가 나로서는 그 삶이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나로서 서고자 할 때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려 했는데 뭐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죽었느냐?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영과 육이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자 했을 때는요 먼저는 영을 놓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죽었다는 것은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즉시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영은 즉시로 죽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자기는 자기 안에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해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죄와 죽음과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즉시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냐? 자, 육체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은 사람이 육체로 사는 것이 1000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육신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에녹이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요 1000년을 찼을 때 1000년을 육신 생활하고 나서는요 하늘로 화하게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냐?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셔서 천년왕국 때에 모든 창세 태초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천년 동안 거기서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창조 태초 때의 삶이 천년 동안 다시 회복이 돼요. 완전하게 회복이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때에 사람이요, 이제 본래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마귀가 그때에 이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고 마귀가 없어지고 그때에 모든 자연들이요 태초와 같이 회복이 되는데요.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느냐? 사람이 얼마만큼 사느냐? 그것은요 바로 천년 동안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차고 나서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땅에 임해서 이 모든 땅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지고 하늘의 세계로 흡수되고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를 삼키게 되는 그때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천년을 본래는 사는 것인데요. 이 육체 생활에 그 천년을 사람이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안에 다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인 것이에요. 천년을 살지 못하고 다 천년 밑에에서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아담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이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가 알려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요 이제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 음성 그리고 자기 자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이 다를 때에 이제 두렵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숨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내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의 그 말씀을 네가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를 네가 넘어서고 깨었느냐. 그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아담이 말하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아담이요 여자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보시죠. 남녀가 하나가 아니고 둘일 때는요. 둘이 되니까 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왜 둘이니까? 나 자신이 아니니까.
둘이잖아요. 여자, 남자 둘이 되니까 죄를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핑계대고 죄를 증거하고. 그것이요. 다 이제 남녀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면요. 우리의 인간관계들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죄를 증거할 수밖에 없고, 네 탓이다, 부모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자식들 탓이다, 다 이 정치 탓이다, 세상 탓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탓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도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는요, 더욱더 우리 사이를, 남녀 사이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관계가 깨어졌고 둘이 되었는데도 거기에서 더 이제 죄가 더 우리 사이를 더 멀게 하는 것이, 남녀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요, 그러면 또 그것이 이제 그래도 일리는 있으니까요. 먼저 여자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요. 남자는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켰고 제 책임을 전가시켰고, 여자는 이제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남자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 자기의 선택이었으니까.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제 여자도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과 또 이제 관계에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시죠. 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이간질시키고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보시죠. 중요한 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보시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생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창조물과도 우리의 사이를 더욱더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남자 여자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또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가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뿐만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창조물과도 관계가 멀어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욱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망쳐지고 뭔가 손을 대는데 다 잘못되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우리 창조 이 세계와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가가 다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데 뭔가 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 풀린다는 것이에요. 왜?
죄가 우리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들을요, 생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물질들, 그리고 어떤 일들, 그런 것이 안 풀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결국에는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풀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창조 세계, 물질 세계와의 관계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항상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고 풀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 삶의, 창조 세계의 이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들도 다 거기에서 풀어지고 잘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